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죄에 빠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수는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봉독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된다. 우리 중 하나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죄 빠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흙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릇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 길로 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비극입니다. 사람이 병든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불행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행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으셨더라 하는 것이 봉독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신약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을 살리는 떡입니다. 목마름을 채우는 영원한 생수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지만 여전히 육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고 살면 삶은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삶에서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 가운데 자유하다 하는 것이 봉독한 신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악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봉독한 구약의 말씀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이란 아담과 하와입니다. 23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곳, 부족함도 과함도 없는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곳, 추위나 더위나 먹을 걱정이 없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염려도 걱정도 없는 곳,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만 있는 곳으로 만든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과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창조와 구별된 곳, 다른 육지와 구별된 곳, 다른 숲과 구별된 곳, 다른 물과 구별된 곳.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맥락으로 해석하면은 구주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이고, 성령님의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늘 운행하는 곳,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생명의 4대 강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창조 세계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신자가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선물로 준 에덴 동산입니다. 온 가족이 가장 큰 평안과 평화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모든 가족은 집을 떠나서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죄가 난무하는 환경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빼앗기느냐 지키느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신앙도 지켜야 됩니다. 감사도 기쁨도 지켜야 됩니다. 죄의 유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오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넓힐 수 없는 환경입니다. 거친 세상살이입니다. 힘든 세상살이입니다.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쉼과 안식과 회복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만들어 주신 가정입니다.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희생을 선택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음,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서로 보듬어주는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완벽한 것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준 가장 아름다운 피난처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유는 선악과 있습니다. 절대로 서로를 되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그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띄었습니다. 결과는 죄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죽었습니다. 평안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죽었습니다. 사랑이 죽었습니다. 서로의 신뢰가 죽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죽었습니다. 쉼이 죽어버렸습니다. 평안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방황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나의 가정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만들어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파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인 우리 가정에도 선악과와 같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고 이 선만큼 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넘으면은, 어기면은 너희가 죽게 될 거라고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며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쉼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분노로 훈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성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해도 잠을 자지 못해도 부모는 분노함으로 자녀를 결코 양육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부부의 신뢰를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선악과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예수님도 간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모를 업심 여기지 말라는 불효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족들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불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정의 선악과들,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 버리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가정은 파괴됩니다. 가정의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신뢰가, 믿음이 다 죽어갑니다. 불륜은 부모의 삶을 망칩니다. 외도는 배우자의 사랑을 병들게 합니다. 불신앙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선악과로 파괴된 아담의 가정을 보십시오. 네 탓으로 서로 다툽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완전히 무너지고 시기, 질투, 의심, 분노로 가득 찬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은 죄악이 쌓이고 쌓이는 비극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에덴 동산, 부모에게 배우자는 에덴 동산, 자녀에게 부모는 에덴 동산 지켜야, 유지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배를 서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금지시킨 선악과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선을 대지 않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위태롭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족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봉독한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를 의지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주 예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파괴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주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삶을 바꾸어주는, 우리 가정을 바꾸어주는 전전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어떤 가정이든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피를 쏟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서 모든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파괴된, 잃어버린 모든 삶은,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서 우리 가정이 지금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힘과 평안과 안식이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한 가정으로, 가족으로, 부모로, 부부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사는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활동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늘 아름답게 신앙 고백하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